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주 이름 찬양, 쌀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근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받들어
주저할까 주여 나를 몸에 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오만과 탐심으로 죄 가운데 헤매일 때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어 삶을 지키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소명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하지도 못하고 민족과 지역과 계층은 조각조각 나뉘어 서로를 미워하고 나라와 나라는 서로를 파괴하려 보습을 녹여 창칼을 만들며 공멸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존중은 간데없이 냉혹한 국제정치와 국가 이기주의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지새우는 우크라이나 영혼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최하영 선교사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속히 우크라이나에 평화와 재건의 소식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즈스탄과 러시아 선교에 나선 선교단의 사역에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 자녀들이 평생의 소명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5번째 본리 개척의 깃발을 든 이승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그의 사역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내 나라, 내 민족, 내 마을, 내 직장, 내 가족, 내 교회의 번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게 해주시고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게 하시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저희의 의지를 말씀 앞에 굴복시켜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길성훈 목사님과 성복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태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에 언제나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향 이타켈을 그리며 오디세이를 불렀던 아무것도 아닌 자 오디세우스처럼 저희 삶에 실패와 좌절과 유혹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전쟁과 역병과 기근이 되풀이되고 물가와 환율과 금리가 주가가 요동칠지라도 저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더욱 강건하여져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명자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신민영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눈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앞장서 행하는 이노 목사님 가정을 살펴주시옵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유로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저희를 대표하여 찬양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이과입니다. 한여름밤의 기도축제가 금요일 저녁 8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강사는 성복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길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복중앙교회 길성훈 목사입니다. 최악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구름 기둥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에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이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이천 자연나라에서 진행됩니다. 8월 12일 수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는 러시아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장반 훈련, 1대1 동반자 및 양육자반, 퍼스펙티브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제출 마감은 8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영화 다윗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롯데시네마 광교 3관이며 이번 영화는 교회에서 대관하여 진행합니다. 금액은 교회 지원 포함 할인된 10,000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이며 주보에 게시된 QR을 통해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순장 교사 수련회 안내, 섬김이 모집, 의료 선교부 4주년 감사 예배, 상담실 프로그램,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기도축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 바랍니다. 하반기 성장반 1대1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하셔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장반과 1대1 모집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읽으신 후에 신민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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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강단에 섰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시니 참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유다 왕이었던 이 우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16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나라가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황무지를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어요. 그의 명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힘만 믿고 교만해졌다가 자멸하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본관에 들어가 분향단에다 분향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저를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나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으로 인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인생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에 그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시편 1편 말씀은 이러한 인생을 두고 복이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구분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죄인이다, 악인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경은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명교회를 섬기시는 조현삼 목사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복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다가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은 지금 죽은 후에 갈 천국을 여기서 미리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은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행복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후반부를 쓸쓸하게 보냈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왕의 죽음과 그 빈자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도 이 우시야 왕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나 평안을 노래하고 번영을 찬송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실상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처참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재물은 넘쳐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할 그 자리에는 이미 세상의 탐욕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사는 성도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부르심에 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날 성전에 머물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그가 봤습니다. 뭘 봤냐면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분 곁에는 천사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화답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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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 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던 이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기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엄숙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순간에 이 보좌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분의 영광과 광채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보좌 옆에는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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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광경과 지금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24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제가 오래전에 설악산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적에 가보았던 이 흔들바위까지 한번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악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을 오르는데 그 거대한 산이 주는 그 웅장함, 이 자연이 주는 이 경이로움, 너무나도 좋은 이 풍경 앞에 제가 계속 막 감탄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 사진기를 꺼내들고 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데 내가 지금 보고 느꼈던 게 하나도 안 담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연이 너무 좋고 너무 경이롭고 이 산세가 주는 이 웅장함이 내 눈앞에는 너무 펼쳐져 있는데 내 사진기로 찍은 이 사진에는 그냥 사진이 찍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인데 우리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언어로 내 경험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적어놓은 이 메모를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 그분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경외함이 아닐까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책 표지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탄하라. 그래서 경탄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공경하며 감탄하라,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 우러르며 감탄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이 공포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크심 앞에 피조물인 나의 작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거룩한 경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작은 문제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도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에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경외함으로 경탄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르심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보호자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너무 좋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나에게 축복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독 그날따라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물 내렸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배에 가득 넘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대박 터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작은 먼지가 묻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하얀 옷을 입으면 내 옷에 뭔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다 티가 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 6장 말씀은 5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로 넘어가요. 그때 천사 스랍들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옵니다.
그는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수탄을 들고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제단의 숯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를 은혜로 안아주셨어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악을 없애달라고 뭔가 공덕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하나 주셨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를 정결케 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가다가 똥통에 빠졌습니다. 겨우 이제 빠져나왔어요.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냄새도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신발 신고 와서 맛있는 거 먹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놀이공원 이용권 예약해놨는데 빨리 가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옷을 벗깁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로션도 정성껏 발라줍니다. 그러고는 놀랐을까봐 안아줘요. 괜찮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까봐 맛있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 죄악만큼은, 이 상처만큼은, 이 수치만큼은 하나님도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꽁꽁 싸매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골마터진 이 죄와 상처와 허물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세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벗겨주세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면서 다시 안아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을 작사하신 조은하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삶의 구석구석에 새겨진, 그리고 앞으로도 새겨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길이 없다. 전혀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겨졌던, 그리고 앞으로도 새겨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뭐냐면요,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은혜로 품어주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가득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천상에서 회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주저하지 않고 갑자기 소리를 듭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은혜는 가치의 전환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것들이 더 이상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소중히 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고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억지로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 사명은 내 삶을 다시 가슴 뛰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야 될 이 사명의 자리는 결코 화려하거나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은 아주 냉혹했고 험난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룩한 메시지를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해도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는 이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열매가 좀 보이면 그래도 좀 소망을 가지고 해볼만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열매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길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충성되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약함과 강함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가난과 부유함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의 부유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 그 오카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항암 투병 중에 아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항암 치료를 위해 아버지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또 투병 중이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셨던 어머니가 잠시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게 됐어요.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항암 투병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 오카는 목사님을 어떻게 좀 재밌게 해드리면 좋을까, 어떠한 대화를 할까 많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옆에 있었답니다. 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물어보셨대요. 성호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난 재미없게 살았다. 나처럼 재미없게 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강직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때 인간 오카는 목사님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활칵 눈물이 막 나오는데 꾹 참고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에 아빠한테 그랬잖아요. 아빠는 테레사 수녀가 인생 전체를 다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아빠랑 나랑 테레사 수녀 때문에 엄청 싸웠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그랬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요. 누가 테레사 수녀를 헐리우드에 데려다 놓고 매일 파티를 열어준다고 그 할머니가 좋아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평생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아빠가 젊을 때 누가 카바레 가서 춤추자고 한다고 재미있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절대로 재미없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하게 사셨고 가장 멋있게 사셨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렇지, 그런 거지. 나 이렇게 산 거 잘한 거지.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잠시 잠깐 누리는 그 만족감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가장 잘할 일은 무엇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가장 멋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자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큰 꿈을 꾸고 나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참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참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도 잘 믿은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가정을 보니, 우리 자녀들을 보니 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 거룩한 씨가 그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그루터기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약속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래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해서 배신감으로 낙담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를 조용히 관찰한 딸아이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놓고 떠나지 않지? 선교사님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비록 선교지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다라는 것이 참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얼마 후에 아내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인생의 길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참 힘든 순간도 많았고 참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막막한 그런 순간도 많았답니다. 근데 때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은혜로 자신을 덮어주셨답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할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선택한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 형통하고 잘 풀리면 좋은데 때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선교사님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나 예수님 믿을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오직 한 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장 멋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저희 말씀의 모든 내용이 이 찬양 하나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복된 일은, 평생의 복된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길을 내어주셨어요. 강을 내어주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니,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그 물 위를 걸어와 봐, 괜찮아, 걸어와 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찬송입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이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때로 험하여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다시 할까요?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제단의 숯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 끝까지 충성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주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거룩한 두려움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오직 한 길, 그 길을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비전헌금, 11조 감사헌금 등 여러 제목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3세대들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은혜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